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빠른 시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번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고 또 번아웃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번아웃은 에너지를 소진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맡아 하는 도중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말은 미국의 정신분석가 프로이 덴버거가 1970년대 정신건강센터에서 과도한 직장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무제를 겪고 있는 직원들의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만든 용어였습니다. 특히 번아웃 증후군은 정말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일하던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실망 혹은 좌절을 했을 때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일에 몰두했지만 기대한 보상을 얻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번아웃 증후군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번아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이 은혜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따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찬양할 때 기쁨이 없고 예배에 참석하는 일, 교회 봉사도 귀찮아지고 신앙에 열심히 점점 식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번아웃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믿음을 한결같이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영적 번아웃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위에 제목을 보시면 호렙산의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았던 엘리야도 우리 본문을 보면 영적 번아웃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사악했던 왕인 아합의 포악한 정치에 순종하지 않고 맞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앞장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을 없애기 위해 갈메산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바알보다도 또 아세라보다도 큰 신인 것이 밝히 보여진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북이스라엘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것을 믿으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대와 달리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행한 일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그대로 고합니다. 정상적인 여자였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자신이 믿은 신은 거짓 신이고 또 하나님만이 참신이니 우리 이제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시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합 왕에게 엘리야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면 신들인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바알신의 무력함이 온 백성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강박한 마음은 복음으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당시에도 모두가 놀랄 만한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던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세상에 거지로 있다가 죽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히 있는 것을 보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 지금의 상황을 전해주면 가족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말씀도 믿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강팍하다면 어떤 기적이 있다 한들 그 마음이 쉽사리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성령님만이 강팍한 마음을 부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변으로는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을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팍한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성령님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셔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대할 때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세벨의 사신으로부터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자신의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부엘세바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가뭄 가운데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보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죽일 수 있으면 어디 죽여봐라 하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형편을 쳐다봤습니다. 갈매산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만의 신 중의 신이란 것을 아합을 비롯한 우상들에게 밝히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합이 우상 숭배에 돌이키고 이스라엘에서 우상은 완전히 제거되고 여호와 신앙을 재건할 수 있을 거라는 벅찬 기대감이 엘리야에게 있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은 죽음에 내몰리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형편을 쳐다본 엘리야는 심한 좌절과 허탈감 속에서 이세벨을 피해서 부엘세바로 갑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이르러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한 후 그는 광야에서 더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불평의 장소였고 심판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배우는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한 곳에 엘리야는 자청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그곳에 들어가 한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광야에 있는 한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저 좀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하였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세벨의 위협에 쫓겨 피신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허탈과 심한 좌절에 빠진 엘리야는 그냥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 주기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상들보다도 못났다고 자신을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자신은 조상들보다 못났고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심각한 영적 번아웃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연약한 인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세에게도 발견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는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죽음을 청하여 곤고함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요나는 다시스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 후 박넝쿨 아래 앉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여 죽음을 간청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신앙의 번아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나 모세나 요나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번아웃이 왔을 때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서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번아웃 상황에서 자신의 환경만 쳐다보고 낙심만 하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스스로 죽음으로 이르게 받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해진 상황을 쳐다보며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엘리야도 모세도 요나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가장 다른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은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간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서 제발 좀 데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그러한 마음은 서서히 사라져갔고 지금 살아서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은혜일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토로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또 진실된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절제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눈물입니다. 어른이 되어 눈물 흘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여겨져 왔고 또 여겨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펑펑 울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눈물을 삼키고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운다고 우리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바로 3번입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세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고들 말합니다. 이렇게 3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을 통해서 남자들이 우는 것은 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램지 재단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센터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자주 울지 않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짧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셔서 오래 사시려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참지 마시고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울면 안 된다는
관념을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라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만화가 있는데 들장미 소녀 캔디라고 아십니까?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 그 만화를 본 적이 없지만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 그 노래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지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자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를 땐 몰랐는데 어떤 분이 이 가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외롭고 슬픈데 울지 않고 웃으면서 푸른 들을 달리는 캔디는 우울증에 걸렸거나 제정신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사를 곡 씹어보니 캔디는 그저 밝은 아이가 아니라 마음이 병든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프면 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 속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세상을 살며 울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울지 못하고 산다. 집에서는 부모로, 자식으로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직장에서는 감정을 드러낼 틈조차 없다. 교회에서조차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해서 울 수가 없다. 아프면 울어야 한다. 울지 않으면 그 눈물이 내 안에서 마음을 오염시켜 상처로 곪게 된다. 울지 못하면 분노가 생긴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울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입힌다. 그러다 울고 나면 눈이 맑아진다. 눈물로 맑아진 눈으로 세상을 보니 나에게 상처를 준 그도 실상은 울고 싶은 자임이 보인다. 그리고 성경 속에 주님이 찾아가셨던 사람들도 울고 싶었던 이들이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말처럼 우리는 아프면 울어야 합니다. 슬퍼서 우는 눈물에는 독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프고 힘들 때 눈물을 통해 스트레스와 독소를 배출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웃음뿐만 아니라 눈물도 신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사람 앞에 아닌 하나님 앞에 울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며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토로하며 기도했던 엘리야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잠들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고 몸도 마음도 탈진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절대 때려서 깨우지 않습니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신 겁니다. 그래, 네 마음 다 알겠으니 음식을 먹어야 기운을 차릴 것이 아니냐. 일어나서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도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만 먹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엘리야의 소원대로 정말 목이 막혀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도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6절에 보면 떡과 물을 마시고 엘리야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다시 눕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어루만짐과 떡과 물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돌아가서 눕고 만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엘리야가 영육간에 지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먹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8절에 보면 그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 40일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번아웃 상황 속에 빠져서 영육간에 지쳐버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음식까지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 음식을 통하여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40일 밤낮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먼저 우리의 체력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우시고 먹이시고 운동까지 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먼저 지친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엘리야의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사는 어떠한 자가 천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떠한 자가 천사이냐면 바로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사주는 사람은 천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밥 잘 사주는 천사를 만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밥 잘 사주시는 천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주변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지금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재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셔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상한 보살핌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힘의 원천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때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온갖 어려움에 처하며 아무리 뚫고 지나가려 해도 번번이 나가 떨어지고 많은 참담한 경험이 우리 인생에 다가와서 우리가 번아웃 상태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여기며 또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토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는 우리 9절에 보면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은 13절에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엘리야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은 사실 엘리야가 왜 이곳에 있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황과 또 사명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생명을 빼앗으려 하자 자신이 있어야 할 사역의 장소인 북이스라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여야 할 많은 일들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원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여 다시금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떠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 엘리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는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해보며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 내가 하는 일의 목표와 결과는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고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되어야 그 열심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목적인 열심은 이제는 버리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둘러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인지 또 합당한 길인지 살펴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두 번의 동일한 질문을 받았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또 동일하게 답변을 합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있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할 메시지를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호렙산의 동굴에 숨어 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 동일하게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힘을 다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세벨과 싸우지도 않고 도리어 자신의 목숨만 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쳤고 이곳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앞서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것이 기도다. 영적인 일들이 따분하게 느껴진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위로해 주실 것이다. 당신의 열망들을 말씀드리면 정결케 해주실 것이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것들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당신을 유혹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당신의 마음의 상처를 보여드리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솔직해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가식적인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진실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뭔가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진실되게 말하라. 그것이 기도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너를 변화시키는 것이 나지 너는 아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분이 자기는 항상 괜찮은 척했고 집안에 큰일이 연달아 터질 때면 무너지는 부모님 앞에서 자신까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릴까 봐 괜찮은 척을 했다고 합니다. 늘 힘들어도 아파도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그것이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 예쁜 말을 해서 칭찬을 받고 싶었다고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드신 그분은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던 견고한 벽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장황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말들로 꾸며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내 모습 그 상태,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한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잘못된 부분들, 상처받은 곳을 고쳐주시고 또 바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토로한 엘리야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자신이 이때까지 한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이스라엘에서 뛰쳐나와 그곳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11절, 12절 말씀에 그런 엘리야에게 굴 밖에 나가서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고 지진 후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바람이나 불, 지진 등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기 위함이셨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비와 불이 내리는 이적을 사람들이 경험하였음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심한 좌절과 무기력에 빠져서 호렙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외적인 이적이나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단번에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여 척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신 것은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그들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바람과 지진, 불이 지나간 뒤에 비로소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말씀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혼자만 남았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물 끓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 죽고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말씀 보면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뿐이라 생각했는데 7,000명이나 더 있다는 소리에 엘리야는 다시 힘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더 나아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되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나 혼자만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지금 여러분의 앞뒤에 좌우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자녀들을 혼자 두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엘리야처럼 혹시 내가 좌절하며 낙심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일어 걸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일어나 걸어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우리가 넘어진 자리, 또 우리가 낙심한 자리 가운데, 또 절망한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넘어진 자리, 낙심한 자리, 절망한 자리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